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바르게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복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 복음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에 머물고 맙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함정에 빠져요.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할 때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함정, 혹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함정, 혹은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의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는 꼴을 못 봐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들들 볶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요?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많이 피곤하게 하고, 그런 현상들이 뭘로 드러나죠? 추운 겨울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물로 목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교회를 와야 마음이 평안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추운 겨울에 찬물로 목욕하고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시기도가 뭔지 알아요? 12시 땡 되면 기도하는 거야. 저녁 밤 12시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영시기도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시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금식 기도하고. 이방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치성. 이방종교는 다 뭐예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치성.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비나이다 하면서 뭐예요? 손에서 뭐예요? 불이 나갈 정도로 세게 빌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뭐예요? 어떤 관점, 그것이 공로가 될 정도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최고의 치성을 들여다보면은 자해까지 하게 되어지죠. 자해까지. 자기를 뭐요? 막 해치는 거예요. 상해하는 거예요. 막 피를 내고, 철사를 가지고 뭐 이걸 막 뚫고 막 그러잖아. 막 불구덩이를 막 지나가고 막 맨발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뭐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가인처럼 자기 성을 쌓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방 종교인들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안, 두려움을 무얼로? 자기의 성을 쌓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아무리 높이 쌓아도요, 마귀는 뭐 그까짓 거죠.
예?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또 우리에게 영생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의 총합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총합이다. 하나님은 은혜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해 사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요, 창세기 6장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영어로는 born Noah, found favor in the years of God 이렇게 얘기되어져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노아가 어떻게 보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군다나 눈은 뭐죠?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가득 차 있다.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할렐루야. 120년 동안 동행을 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잖아요. 120년 살기도 힘들 텐데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왜? 하나님은 은혜밖에 없다는 걸 노아가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의를 전파합니다. 의를 전합니다. 의가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로 성도라면은,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하나님이 정하서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 사울은요, 신앙인이 안 돼서 미달 정교인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사울왕의 이상한 명령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온색에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무 음식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어느 때죠? 전쟁하고 있는 때입니다.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요단하니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큰 뭐요? 승리를 거두었어요. 안 그러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왕이 돼가지고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금식명령을 내렸어요. 전쟁하는데 금식명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소실적에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을 아무 때나 막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은 금식은요, 대속죄일 때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죄가 너무 큰 것을 발견했으면은 옷을 찢으면서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금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율법도. 근데 지금 전쟁인데 금식을 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금식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 누가? 사울이. 금식 정도 해야 하나님께서 조금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을 밀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금식에야 우리 좀 도와주고 그런 분입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지금. 사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똑똑한지 않은데 헛똑똑한 거야. 이 꼭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네? 그리고 금식도 충격인데 뭘 선언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축복을 얘기하고 막 해서 그래도 지금 어떤 거 어쩌면 싸울까 말까 할 텐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하니까. 근데요, 사울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잠언 2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래요.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돌아다니는 것하고 똑같다. 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야. 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3장 23절 보니까 야곱을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까닭 없이 저주를 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개 짖는 소리죠. 개 짖는 소리. 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왔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죽이는 것보다 1000명 죽이는 것이 나은 것 같고, 1000명을 죽이는 것보다 10,000명 죽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은 하나님이라도 동원해가지고 많이 전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얘기하는 것이고 저주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지 말라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에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지. 그래서 백성이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심히 피곤하였어요.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어떤 관점에서는 크게 아작낼 수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사울이 범하고 말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일단락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쫄쫄이 굶었잖아요. 이거 기쁜 마음으로 굶은 것도 아니고 이건 하도해도 넘어온다. 지가 왕이면 다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끝나니까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피채 먹어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범죄하게 하는 그 범죄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더라면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았더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는 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겠죠? 자기 체면, 자기 입지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사무엘에게 떠났잖아.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밀리면 이제 신용을 잃어버리면 나는 개차반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하나님의 침묵의 이야기인데요.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사울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밤에도 블레셋과 전투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아요. 자기의 입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싸우기 원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블레셋과 밤에도 싸운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뭐밖에 없겠어요? 작대기하고 몽둥이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뭐가 있어요? 칼이 있고 창이 있어요. 밤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밤에도 가서 추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동틀 때까지 싸우자. 그 말은 뭐예요? 그들 것을 탈취하다. 말은 이제 뭐 어떤 관점에서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들 것을 탈취하자. 예.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근데 무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백성들이 가스라이팅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왕이고, 그 다음에 키도 훨씬 더 크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이제 한국교회의 이제 문제예요. 요즘 하도 하잖아요. 정광훈 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만 가스라이팅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광화문에 모여라 하면 모여요.
8.15 때 또 모여라 그러면 모일지도 몰라. 그 코로나 시국에도 모여라 하니까 모였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모이라 하니까 모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되어도요, 가스라이팅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사람이나 혹은 어떤 현상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둘 때에 가스라이팅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비아들 제사장일 텐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에요. 바른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바른 말 한 거야. 바른 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부터 물어야지.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너는 임마 나를 위해서 전쟁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람 같아서는 혼꾸녕을 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또 체면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번지수를 맞게 가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신경질 내면서. 그러면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침묵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따져봐야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지금 뭐예요? 작전을 빨리 세우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검사들한테, 판사들한테, 헌법재판 하는 사람들한테, 법관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시를 내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죄를 내려라? 요나단에게 내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보다 누가 더 공이 이번 전쟁에 많아요? 요나단이 많아요. 지난주 살펴봤지만.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싸워줘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요. 이렇게 전쟁에 맞물이되면은 내 이슈는 뭐예요? 별로 세워지는데 보탬이 안 되고 요나단만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걸 못 보지. 아버지인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역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안 죽어요. 사울의 그 뜻대로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데 요나단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고 싶은데 사울은 자경비달이라서 누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크게 되는 것이 축복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더라. 아멘. 사울왕의 실상을 좀 얘기해 보면은 얘기한 것처럼 신앙인이 아니고요, 종교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독생자를 보내주자니,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다니 감사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하고요. 하나님 마음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평화케 합니다. 아멘. 종교인은요, 자기 행위, 자기의 공로를 붙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으려면은 행위가 중요하고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조정하려고 들어요. 기도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기도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어요. 불안과 염려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싸납배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40절에서 48절 말씀 보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향하는 전쟁마다 이겼으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또 블레셋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니까 사울왕의 입지가 굳건하여 졌어요. 어느 정도 굳건하여 졌는가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딸들, 그 다음에 사울의 아내, 또 아히마스의 그 아들이죠. 아브넬, 아니고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죠. 아브넬. 이런 사람들로 어떤 관점에서는 나라가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왕족 사회가 형성된 거예요. 왕족이 이제 뭐 나라를 명실상부하게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떤 관점에서는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또 전쟁을 위해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족 독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가모니가 한 말인데 석가모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의미하고 다르게 말을 해서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는 이 말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석가모니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취지로 얘기 안 했지만, 저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결과 15장 가면은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려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 크게 들은 것이 축복인가? 아니요. 크게 들은 것이 축복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 종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복이냐 할 때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죠. 이렇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전부인 분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좋아서, 그분 생각하면은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 때도 찬양 나오고, 저녁 때도 행복하고,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